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17절 말씀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주의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으며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절 말씀부터는 미래에서 하나님 미래에도 악인과 또 모든 이런 재앙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반석 위에 두셨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다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큰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다 해봐도 얼마나 많은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는 겁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믿는 성도의 이제 신앙의 동목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맨날 달라고만 하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작동하고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셨고 채우셨고 동행하셨고 함께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헤아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맑은 영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은혜의 통로였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믿음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하나 헤아릴 때 한없는 은혜,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다 정말 너무도 많아서 그 은혜를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이 감사의 심정, 넉넉한 심정, 풍성한 심정, 이 심정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넘어가며 살아가는, 극복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 은혜를 헤아리지 않은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시고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재물 예물 기뻐하지 않고 번제 속죄 요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그냥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부터 이제 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절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 예물, 번제,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 그 위에도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40편에서 이제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기록한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되겠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메시아 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복음 증거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쁜 소식을 전했고 입술을 닫지 않고 심중에 숨기지 않고 구원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게 하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에게 의의 기쁜 소식이 되셨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구속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의의 축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여기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우리를 이제 구원해 내신 주님의 이 기쁜 소식, 이 뜻을 따라서 나도 주님 이제 내 원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간구로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메시아가 갑자기 시편 40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며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나를
조소하는 사람들, 나를 보고 아하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 하하대면서 웃는 이런 모든 사람들로 그들이 당하는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가난, 궁핍, 슬픔, 어려움, 환난, 재앙, 대적들, 원수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환난, 질고, 고통, 어려움 닥쳐올 텐데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은총을 베푸소서,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리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다윗이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처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